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합격입니다. 합격.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입시 시험이 있고요, 입사 시험이 있고요, 자격증 시험이 있고요, 면허증 시험이 있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그 시험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합격이고 하나는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거의 합격?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거의 합격은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해야만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영원한 것이, 불합격하면 지옥입니다. 합격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도 드디어 이제 거의 시험에 합격했어. 하지만 이제 마지막 과정을 이제 겪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드디어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전곡의 영적 고백이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요셉이 이 형제들을 그의 집에 잔치집에 초대했어. 아주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벌인 후에 이제 그들에게 곡식 자루를 나눠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아주 은밀하게 덫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들 중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아주 몰래 요셉이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을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로 형제들은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들 중에 유다가 요셉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다고, 우리는 절대 당신의 은잔을 훔친 적이 없다고, 우리는 정직한 자라고 오늘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다가 자신들을 변명하면서 우리는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오늘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요셉의 형제들은 정직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를 둔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어.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 그 입에 감히 정직이라는 단어를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험의 끝까지 왔는데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진실은 감춘 채로,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나는 정직한 자라고 기가 막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개를 하는 거지,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버티고 변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 아직 내 의가 남아있고 아직 내 혈기가 남아있는 이상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옳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부정직한 모습, 거짓된 모습, 악한 모습, 음란한 모습은 철저히 은폐하고
가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97년도 하버드에 이 젊은 심리학자였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실험 대상들에게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 게임을 하는 한 영상을,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주문한 게 뭐냐면, 이 농구 게임을 하는 영상을 보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얼마나 주고받는지 횟수를 세어보면서 영상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 대상자들은 그 영상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흰 옷을 입은 팀의 사람들이 과연 공을 얼마나 주고받는지를 면밀하게 숫자를 세면서 영상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상을 다 보여준 후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농구 게임 중간에 고릴라가 나타난 걸 보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봤던 실험자들이 무슨 소리냐고, 무슨 농구 게임에 고릴라가 나타나냐고,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정신없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그 사람들 사이로 실제로 고릴라 탈을 쓴 한 여학생이 태연하게 걸어 나오더니 화면 중앙에서 가슴을 막 두드리다가 화면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가는 그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천지가 두 쪽 나도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에서 진짜 흥미를 느낀 또 다른 반응이 뭐냐면, 분명히 그렇게 화면 중앙에 고릴라가 멀쩡히 나와서 가슴을 치다가 돌아가는 그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에 이 실험자들이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러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듣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시험이 주의력 착각에 관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의력 착각만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착각이 있는 게 뭐냐면 기억력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한 부부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거기서 어떤 한 곳에서 이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즉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경찰한테 우리가 보았던 그 범인에 대해서 이 부부가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 분 전에 이 부부가 똑같이 범죄자를 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증언하기를 내가 본 그 범죄자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증언해요. 그런데 부인은 분명히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부인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아니라고, 그 범죄자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고 그렇게 진술한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분 전에 일어난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기억하는 기억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임 전도사님의 기억력에 문제가 좀 생겨서 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임 전도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억력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력에 소실이 일어나요. 기억력에 왜곡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나 그 말 들었어. 내가 그때 그거 봤어. 내가 보고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진실이라는 이 기억력의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에게 또 다른 착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감의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그 트로트, 그 뭐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우리 임영웅이가 나오는 그 뭐죠? TV조선에서 예? 미스터 트롯. 이런 것도 반응하시네. 예. 미스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어떤 이 그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실제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높이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음악 솜씨는, 이 노래 솜씨는 형편없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굉장히 탁월한 이 음악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을 원래 실력보다 낮추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력 착각, 기억력 착각, 자신감 착각이 결합하게 되면요, 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객관화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객관화하자. 나를 객관화하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요, 세상에는 무한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주가 무한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무지는 무한하다. 그러니까 인간이야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인간이 무지한데 특별히 뭐에 무지하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주의력 착각에 빠지고 기억력 착각에 빠지고 자신감의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여기에 빠져 있어요. 주의력 착각에 빠지니까 자기 죄가 안 보여요. 기억력 착각에 빠지니까 내가 지난날 멀쩡하게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가 기억이 안 나요. 자신감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형제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그 악한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의력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날 저질렀던 그 많은 죄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산 적이 없어요, 나는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산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억력 착각에 빠져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요, 남들한테 누가 봐도 저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요. 저는 정직한 사람, 나는 누구에게 해를 입히며 살아간 적이 없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감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정되시나요? 인정되면 착각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죠. 인정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착각에 빠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는 정직하다를 외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난날 내가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직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이 유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후반부에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대요. 여러분,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 유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됐냐? 우리도 이렇게 억울한데 지난날 우리 동생 요셉도 억울했겠구나.
우리가 죄가 없는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우리가 들은 척도 안 했지. 그리고 그 아이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우리 동생 요셉도 그때 억울했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드러내시는구나. 그 죄를 찾아내시는구나. 지금 유다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었던 바로 그 죄를 찾아내시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속았습니까? 여러분도 지난날 누군가를 속인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 가해자로서 똑같은 죄와 악을 저질렀던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찾아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 일을 행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나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 죄를 찾아내시는구나. 자녀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속을 통해서 내 죄를 찾아내시는구나. 부도가 나도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억울하기만 한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찾아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가 겪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죄를 찾아내었습니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진실한 중보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 중에 바로 이 유다가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서 모두를 지금 하나로 모으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지금 이 유다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다는요, 너무나 진실한 언어로 이 야곱, 자기의 아버지인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한 아내가 있고 그 한 아내에게서 두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죠? 본처가 둘이고 첩이 둘이에요. 4명의 아내가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자녀는 몇 명을 낳았죠?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유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 있었고 그 아내에게서 2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야곱의 편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낳은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편애를 이야기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 지난날에 품고 있었던 분노, 미움, 원망이 안 보여요. 어떻게 일이 일어났느냐? 유다가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악함, 그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 비록 우리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도 결국 죄인일 뿐이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편애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유다가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편애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우니까 그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아버지의 연약함을 끌어안기로 했어요. 내 아버지도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히려 우리가 진짜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요셉은 아직도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 끼고 돌고 있어요. 아직도 요셉은 이 편에 아까운 데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 이제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함과 연약함을 끌어안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야곱처럼 이상한 아버지, 힘든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용서와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결국 진정한 회개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와 사랑이 있다고요.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악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흠이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흠이 많고 연약한 내 부모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이비드 스톰과 제임스 메스털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글을 썼는데 사람들은 문제를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많은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특별히 주로 누구에게 그 탓을 돌리냐? 그 탓의 대상이 어머니들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문제 인생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내 인생의 문제는 엄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데이비드 스톰과 제임스 메스텔러는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깊게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나의 문제는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의 문제는 누구 때문일까요? 그럼 그 엄마가 문제 엄마인데 그럼 그 엄마의 문제는 누구 때문일까요? 그 엄마의 엄마 때문이죠. 자, 그럼 한 번 더요. 그 엄마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엄마의 엄마 때문이죠.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 엄마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 엄마의 문제는 그 엄마의 엄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몰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게임은 끝이 안 난다. 끝이 안 난다. 타인을 비난하려고 하면 그 비난은 끝이 안 나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럼 그 엄마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 할머니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니네 증조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끝이 없다고요. 여러분, 물론 부모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엄마라는 존재는 자녀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모, 엄마의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분명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지,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병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부모 때문이라면 그걸 인정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엄마의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 엄마의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여러분, 아까 우리 간증했던 그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부모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데 어떤 자녀가 상처 안 받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비난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허우적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부모 때문에, 또 때로는 악한 부모 때문에, 부모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삐뚤어진 가치관을 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던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비난해도 돼요. 부모를 탓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충분히 부모를 탓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올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목장도 가야 되고요, 정신과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진실한 나눔을 통해서 내 비난의 시선이, 내 부모를 비난하기만 하던 그 시선에서 부모의 사연도 묵상하고, 피해자인 부모의 입장도 이해하고, 부모의 약함도 공감하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에게도 사연이 있듯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사연이 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고 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 부분은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에게도 사연이 있다고요. 그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그 부모님에게 받은 아픔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제 내 부모를 품고 그 사연들까지도 끌어안는 이제 이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와 용서예요. 짐승은 용서하지 않아요. 짐승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상처 줬어, 지난날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불신과 비난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내 부모에 대한 그 미움을 넘어서서 내 부모를 용서하고 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시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원망하고 탓하는 그 상처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악과 연약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믿음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2절부터 34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냈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사오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다는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날 아버지가 편애했던 상처에 휩싸여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편애했던 요셉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악과 저를 보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제 아버지의 악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연약함을 끌어안게 됐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행동으로 가는 사랑을 합니까? 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대신 희생을 당하고 베냐민을 풀어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 살 수 있도록 유다가 아버지를 돕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유다는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이 아버지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집착적인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아버지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평생 라헬에게 집착했어. 고통당했어. 그런데 라헬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 집착하면서 고통당했어. 요셉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베냐민에게 집착하면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에 집착하면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사랑에 집착하면요 해피엔딩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집착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봤을 때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사랑이 우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착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집착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유다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다가 진짜 사랑을 만났거든요.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아버지의 사랑에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사람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그러한 비루한 인생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늘 인간적 사랑에 집착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아버지 야곱을 도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섬기고 돕는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녀들 낳으면 자녀 이름 지을 때 성경 이름 지을 때도 요셉이라고 이름 짓지 유다라고 이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셉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유다가 진짜 주인공. 유다가 진짜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유다야말로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유다야말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한다 그래요. 싫어할 만하니까 싫어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사랑에 집착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이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 내가 과거에 싫어했던 사람, 특별히 여전히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에게로 가서 그 부모의 구원을 책임지는 진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진짜 사랑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용서와 사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해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 부모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식이라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날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껴안고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어. 내 인생의 문제는 내 부모야, 내 부모님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사연이 있다고요. 그 부모님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분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내 부모님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나도 내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치고 내 부모의 사연과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내 부모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부모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나의 아픔을 준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나에게 아픔을 준 부모, 나에게 고통을 준 그 부모, 분명히 그 부모 때문에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올 수 있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제는 비난하는 거 그만하고 내가 그 부모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어. 이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나도 그 부모의 사연을 이해하고 그 부모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부모의 악을 나의 악으로 끌어안으면서 내 부모의 구원을 책임지는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에 잠겨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잠겨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용서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내 부모도 사랑하고 내 배우자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지체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느노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느노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오늘 우리가 깊은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식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기억력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감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생각이 안 납니다. 내 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인생의 문제는 내 부모 때문이야. 내 남편을 내가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 아내 때문이야.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끊임없이 사람 탓, 환경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려면 내 죄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착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나의 악과 죄를 보며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가 악한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의 악을 나의 죄로 깨닫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인정, 다른 사람의 사연과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때 비로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착각이 이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죄인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특별히 내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격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내 죄를 회개하며 내 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인식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기억력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감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 죄는 도무지 보이지 않고 나는 잘하는 것만 있는 것 같고 끊임없이 남의 자만 파헤치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부모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과 고통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오니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내 부모의 약함도 내 부모의 약함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끌어올릴 수 있게 하시고 내 부모를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부모의 구원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마지막 문턱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그저 거의 합격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날마다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격하려면 우리의 착각이 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식의 착각이 깨어져야 하고 나의 기억력의 착각이 깨어져야 하고 내 자신감의 착각이 산산조각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내 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한 것만 있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모든 문제의 탓을 사람 탓, 환경 탓으로 돌리며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데려가시고 온전히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특별히 이제는 내 부모의 약함도, 내 부모의 약함도 이제 나의 약함으로 품고, 나의 약함으로 품고 내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내며 내 부모님의 구원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험에 모두 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착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기억하고 나의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이제 내 부모의 악함도, 내 부모의 약함도 끌어안고 부모의 구원을 책임지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